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비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르고 불러주셨으므로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라고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마음과 시간을 이체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형태로 내 삶의 형태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귀한 종으로 받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약속합니다.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 고등부 예배의 시를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좀 넓게 화각을 잡았습니다. 그랬죠? 저도 여러분들과 얼굴로 대면하여서 예배했던, 말씀 나눴던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도 역시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고등부 공동체는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24장 총 5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들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이죠. 언약궤 강탈 사건, 그리고 사무엘의 미스바 기도회,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등등, 그리고 한나의 기도, 이런 등등의 주제들은 성경학교의 단골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각 사건들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지루할 틈 없이 매우 역동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빠르게 전개되어져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쉽고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순히 재미있고 역동적인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동적인 힘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무엘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 구절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하지만 사사를 통하여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이어져 왔고, 이어서 룻기에서도 룻과 나오미를 통해 그 은혜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룻기에 이어진 이 사무엘서는 영적 혼돈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 점점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소망의 불씨를 지펴서 부흥을 준비해 가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사사시대 배경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너머에 있는 친구들 다들 화면 앞에서 성경책을 펴고 기다리고 있죠. 꼭 성경책 없이 읽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화면 앞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죠.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고 사무엘의 아빠가 됩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엘가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걸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역대상 6장 31절에 34절의 말씀도 찾아볼게요. 우리 역대상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집안은 즉 제사장이며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 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제사장이며 예배를 섬기는 집안인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혈통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의 기록에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동일하게도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일부일처제가 성경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집안이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2명이라고요.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부터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가 사무엘서가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했죠? 바로
사사 시대라는 배경에서 이 사무엘서가 진행된다고 했어요. 그 배경은 바로 뭐였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혼란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두 아내가 있었다고 했던 그 표현을 보면은 제사장의 집안조차도 타락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면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관한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한나의 간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기도를 드리기까지 한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두 아내 중 한 명 분인나의 멸시와 핍박으로 인하여 생긴 고난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아까 앞에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룻기 다음에 나온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소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살려서 부흥의 길로 인도해 가신지를 해답을 보여준 책이라고 했어요. 꼭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봐야 돼요.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죠. 두 번째 부인 첩 분인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강지처가 한나, 첩은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그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본처인 조강지처인 한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것을 구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어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습이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 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준 걸로 보았을 때 첫 번째 부인의 한나를 엘가나는 더 사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 슬픔 가운데 오늘의 한나의 기도가 나왔던 건데 그 슬픔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어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슬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퍼했다는 대목은 없어요. 매우 예리한 포인트인데 없어요. 그러면 한나가 슬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태근 목사님의 저서인 쾌도난마 사무엘성을 보면 매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즉
첩이 본처를 막 격분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맞는 일입니까? 아이 가진 것이 무슨 얼마나 큰 위세라고. 결혼도 잘 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인구 고령화 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면, 아니 저게 저렇게 화가 날 일이야? 슬퍼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관에 대해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첩인 주제의 브린나가 의기양양해서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격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저건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저주를 받은 거야, 아니면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라는 식의 사고가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한나가 남편에게 브린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도 위로가 안 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의 고통이 단지 아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온 걸까요? 한나의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일 거예요. 오 하나님, 저는 브린나의 조롱과 손가락질처럼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걸까요? 버림받은 걸까요? 징계를 받은 걸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거는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간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하여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에게는 아들만 있으면 문제 해결입니다. 브린나의 조롱도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한 가지 있는데 뭐죠?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그를 드리겠다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만약 한나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심정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을 보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합니다. 즉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위해 어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슬퍼하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며 격분하는 한나의 모습, 자식이 없어 브린나라는 적수에게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죠? 사무엘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다고 했죠? 바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며 섬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한 명도 없다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슬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한나가 기도하다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한나야, 내 마음이 너의 마음하고 똑같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마음을 옳게 전하는 말씀에 한 사람이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알게 된 한나는 아들만 달라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으로 기도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이 한나의 놀라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인물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쇠락해갔던 이스라엘의 온 땅에 늘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면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어져 갑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식이 없다라는 그 의미, 이스라엘 문화에서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바로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녀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함께 마음을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구했는데 구한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바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문제 가운데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의 고민하는 거,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 매우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한나에게도 그랬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죠? 많은 자식들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문제 그거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붙잡고 한나처럼 간절하게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기까지 나아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 기도가 바뀌는 경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빨리 대면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흩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더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한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나의 기도,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